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써 2022년도는 이제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 첫날 예배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받으라 옹조해여 다 이러거나 다 찬양하여거라 다 찬양하여거라 다 찬양 차가가냐 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묵을 들으라 다 화답하여거라 다 화답하여거라 다 화답하여라 그 세상 죄를 사하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찬양 하나 더 할까요? 123장 저들 밖에입니다. 저들 밖에 하간 밤중에 양틈에 자던 보곡자들 천사들이 적어나여 순항하신 소식 들었네 엘로헤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저 동방강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고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 같아 날 징조 보였네 노고야 엘로고야 노고야 엘로야
왕이 나가셨네.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가기에게서 누신지 기회고 잡아검쳤네. 누구해 노해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하기 보고 저라고 그 고배가 다가열어서 주하 드렸네. 노고해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할 우리를 저 좋은 셋째 안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소 하나님 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또 우리를 신부 삼아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오늘도 아버지 저 사람들은 이것을 이교도절기에 맞춰 참으로 산타를 찾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우리는 그 세간에 물들지 않고 또 참으로 그 누르기 넘치는 그 개혁교회 그것들 안에 우리가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 우리가 무럭무럭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의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참 그 가족이 신천지에 가서 고통당함으로 또 생명의 가족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했사옵나니 아버지 주님께서 합당할 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예배하면서 물질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소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데 인색하거나 또 저들이 아버지 풍성히 드려서 풍성히 받는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주님 제 입술은 물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의 신랑이십니다. 참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우리 아버지 또 날 위하여서 죽어주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 흥청흥청하죠. 어젯밤부터 그랬습니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잘 말씀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다가 제단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나무를 꺾어서 거기다 금과 은으로 장식하는 사람들, 참 불의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들,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특히 개혁교회 안에 있는 그 누룩을 퇴치하는 일에 우리가 좀 앞장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BC AD 그럽니다. 6,000년 역사 중에서 2,000년 전에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네도미네, 영어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아네도미네,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예수님의 이후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나눕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 감히,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도 보세요. 그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태어나심의 역사, 그것을 한번 쭉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지만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을까 봐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또 저쪽에 그 요한일서 삼위일체까지 제가 이렇게 오늘 뭡니까 자막은 달지 않겠어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볼 것 같으면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여자의 씨. 다 남자가 씨를 가졌잖아요. 정자를. 근데 정자 없이 성령님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뜨악하죠. 자기하고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정혼한 요셉이 봤을 때 참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구나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얼마나 인격이 훌륭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울고불고 막 요셉 보세요. 그 사랑 싸움 하다가 왜 살인이 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러니까 파혼을 하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건 내 안에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안에 수태된 그분은 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이제 8일째 할례 됐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 자기 백성이 여기서 이걸 잘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찬송 불렀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경륜이 바뀐 거예요. 경륜이.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뭐 여호수아에서 기반을 둔 구원자 그런 이름인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뭡니까 여호와 그 예수님의 그분이 신약 예수님이에요.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새 개혁성경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바꾸더라고. 아까 개혁성경 옛날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개혁성경이 아니에요.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제 제가 그 휴대폰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개혁성경도 바꾸더라고. 바꿔야죠. 자꾸 옳게.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차 천년왕국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지금은 예수,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맏아들. 그러니까 지금은 처녀, 뭐
거의 다 처녀가 아기 낳잖아요. 거의 다 처녀가 아기 낳아. 그런데 남자하고 잠을 자선한 거잖아.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남자하고 잠 자지 않고 성령 잉태돼서 낳았다는. 그런데 동생들이 최소한 6명은 있었다는 거. 그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요셉하고 결혼을 해? 왜 생고생을 시켜 요셉을? 그랬다가 이제 낳습니다. 낳는데 구유에서 낳는데, 구유는 말구유 아닙니다. 말구유 아니고 축사예요. 뭐 양도 있고 젖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구유, 그 밥통, 말구유가 아니고 구유. 구유에서 낳는데 왜? 그때는 7월 15일경 장막절이래요. 우리로 올 것 같으면 2달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9월 15일. 그런데 유대력이 이렇게 그들은 360일 또 그러니까 그들은 3월부터 1월이에요. 3월부터 1월. 이런 이제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한국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는 한국 시간으로, 요한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1월 14일이에요. 6월절 무렵에 나왔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4일이 하는데 이것이 디라이가 되면 4월 한 10일경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 달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예수님은 6개월 늦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경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셨고 침례 요한은 6월절에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출생했는데 이것이 9월 15일이나 늦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월 초까지도, 10월 한 10일까지도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생일을 잡으려면 9월 15일부터 10월 달 사이에 잡아야죠, 예수님을. 근데 12월 25일은 이들은 12월 20일부터 20일부로부터 쭉 동지축제를 해요. 연말까지. 그게 태양을 기념하는 그런 이교도. 이것은 워키백과도 백과사전에 보면 나왔어요.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12월 25일 이렇게 잡았는가? 예수님은 6개월 차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장막절. 그러니까 6개월이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살다 가셨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2장으로 갔더니 이에 헤로당 시대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것을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뭔 나사렛에 이런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에 이미 베들레헴이 나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이사야서 이거 어디고 예언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면 단위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7위자가 될 자가 내게로 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옛적부터 있고 영원부터.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어느 때부터? 태초부터. 근데 이것은 개역성경은 또 이걸 또 의미 없이 써놨어요. 제가 이건 달아드릴게요. 이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2000년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야.
맨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근데 미가서에 이미 예언이 되신 분이다. 미가서는 어느 때예요? 주전 700년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부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정확하게 베들레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제 동쪽에서 2절 보니까 바벨론에서 별이 하나 떠 있는데,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경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때 한 4개월 정도. 바벨론을 출발한 지 한 4개월 후에 오는데 한 4개월 걸려요. 그런데 그때 우기입니다, 우기. 굉장히 오는데 추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9월, 아까 15일 무렵에 태어나시는데 10월부터는 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기.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우리로 같으면 12월이면은 우기예요. 우기에다가 엄청 추워서 밖에 나가질 못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성경 구절 인용했죠. 밖에 나가지 못한다니까. 근데 아까 찬양했죠. 목동들이 바깥에서 밖에 있다니까. 밤에 여름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서 아까 베들레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났다가 에집트로 피신 왔다가 나사렛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나신 걸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제 와서 4개월이 넘어서 9절, 2장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뭔 얘기가 있어요? 그 헤롯이 먼저 이들을 만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박사들이 일단 오니까 만나가지고 그 예루살렘하고는 한 10km,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닌데 와서 이제 예루살렘 먼저 들렀어. 헤롯이 그들을 만났는데 가르쳐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다. 그건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가서 박사들이 3명이 아닙니다. 왜 3명이라고 그래 자꾸? 황금, 유향, 모략이거든. 황금은 돈이죠. 돈을 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유향은 뭐예요? 소독, 하고 하는 거. 모략. 아까 참 유향은 그 향이죠, 향. 좋은 향수, 이런 거. 마리아가 드렸던. 그 다음에 모략은 이제 소독. 특히 출산하고 그랬으니까, 여자들 소독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유황 아닙니다. 유황은 불이 타는 건데. 그런 거 잘 아시라고. 그런데 꿈에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5개. 말구유가 아니라는 거. 그냥 가축구유에. 왜 아까 말구유로 갔다고? 장막절이라. 장막절은 또, 예루살렘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라도. 그러니까 여관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무렵이 세금을 내는 무렵이다. 세금을. 다 농사를 져가지고 장막절 걷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 개혁성경에 호적 등록, 애기도 안 낳잖아요. 애기도 낳지 않았는데 뭘 호적 등록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킹제임스는 또 그다 조세 등록이라고 해놨어. 세금을 내러. 소금을 내러 갑니다.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해드렸고. 또, 아까 동방박사가 3명은 아니에요. 예물이 3개라는 거지. 그랬는데, 꿈에, 아까 내게 와서 네가 경배하고 알려달라고 헤롯이 그랬는데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뜨악한 거지. 뜨악해. 근데 결국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다. 헤롯이. 그런 악한 짓을 해요. 아까 나사렛 사람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그런 예언이 있어요. 기록은 아닌데 불릴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니까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 태어나기로 돼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봐야 말이에요. 정확히.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불릴 것이라는 거. 이미 그걸 예언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장을 쭉 읽어보면 6개월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6개월 차이 난다는 거.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난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1월 14일 6월절 무렵이니까 7월 15일. 그런데 자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냥 날과 날 그런 날 찾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의미가 있어서 찾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무렵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9월 우리 달력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초까지 해서 예수님 출생을 하면 될 건데 지금 1월 6일도 하고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는 날짜를 자기들끼리 저쪽에 보니까 캐토릭 말고 저쪽 그리스 종교니 어찌니 러시아 종교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또 생일을 따로 찾는 게 있는데 이제 12월 25일 날 이렇게 날짜를 해버리는 건데 왜 하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필 자기 아버지 원순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 생일을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 그 사람 생일을 재갖고 생일을 찾아? 그런 격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꾸 날짜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 하나뿐이 없는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눈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눈 2개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조세 등록을 하러 갔다. 리텍스트, 투비텍스트 세금을 내러 가셨는데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7월이었어요. 7월. 자,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 여기도 구유라는 거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고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누가복음 2장 24절에 율법에서 이런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로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라 함이더라.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32절에 누가복음 2장 30절에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죠.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 소금 역할도 못하고 비치면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야는데 밑에다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역할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 예수님은 참빛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죠. 천년왕국에 가서는 민족 등의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그런 것들이. 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시므온한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봤어요. 나이가 아주 많음에도 예수님을 봤고 또 안나란 대언자가 있는데 7년 살다가 남편하고 7년 살다가 과부가 됐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이 넘은 여기도 참
그 주님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 이스라엘은 온통 그들의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신약을 안 믿잖아.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1장 빨리 읽어드릴게요. 대충. 오늘 자막 못 답니다. 많아서.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건 대문자 워드로 돼 있어요. 대문자 워드. 제가 이 구분하라고 그랬죠. 워드하고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 말씀인데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지 말고 읽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이란 것을 자꾸 특히 신천지 쪽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 대문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아까 빛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장차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기도 대문자 워드예요. 대문자 워드.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다. 됐죠.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는데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형상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말 나왔어요.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 그래서 그 어떤 목사가, 태극기 목사가 자기 아들 보러 독생자라고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정말로 화가 나 죽겠어요. 목사라고, 세상 사람들 다 목사로 알잖아. 이런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떻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일서 봅시다. 5장 7절. 개역성경에는 없는 구절이에요. 하늘에는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단 말이에요. 세 분이 하나.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라는, 원이라는 개념. 뭐 서술호,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이란 말이에요. 원이 개념인데 삼각형이겠어요. 삼각형. 자, 세 꼭지점과 세 변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변이나 한 꼭지점이 빠진다면 삼각형이라고 안 불리겠죠? 이거 삼각형이에요? 이거 삼각형입니까? 이게 삼각형이라고 못하잖아요. 반드시 세 꼭지점과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삼각형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없으면 하나님 안 돼요. 이 세 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원. 요새 그 부부라는 개념이 하도 참 폄하가 돼서 부부가 그냥 원만치 않은 부부가 많아요.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그러는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부부는 한 마음. 또는 일심동체 그런 찬양도 있어요. 요 복음성가에. 세 분이 마음이 똑같아요. 세 분이 계셔야만이. 세 변과 세 꼭지점. 이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 하나. 그런데 이분은 성부, 혼으로, 본체로 계시고, 성자는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이 되어서, 성령은 영으로 거하신단 말이에요. 혼과 몸과 영.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혼과 몸과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니까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생명은 몸이 물이잖아요. 물. 우리가 물에서 났잖아요. 모든 것. 물. 피는 아까 본체, 혼을 얘기해 족보. 혼. 그래서 영과 물과 피라. 하나로 일치하는 것. 세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이 계셔요. 그게 여호와예요. 구약의 여호와. 나의 증인이 되라오는데 그 여호와를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으로 부른다니까. 구약의 이사야에서 43장 그 여호와가 신약의 사도행전 1장 8절 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몸으로 오신 분. 몸으로 오신 분. 그런데 아까 계시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다.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나와잖아요. 다 하셔요. 제 행로를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대행로를 다 하셔요. 그러나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조종을 이렇게 꼬리를 잡고 이리 가라 하는 게 아닌다니까. 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아셔요. 아셔. 그러면서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한테는 참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알았더라면 거기에 에덴 동산이 같은 것이 천년왕국이 설립되고 우리는 항상 수르바니 여인이 말했던 개에 지나지 않을 텐데 항상 이방인으로 남을 터인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폄훼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시편 83편에 그들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도 그래서 보여요.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하고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제 1900몇년이니까 48년도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이제 궁세거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육적은 거기 있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신천지를 하나 더 떠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오셔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수를 들려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한테는 국물도 없을 파인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빛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과 약속인 것보다 더욱더 큰 그들은 땅에서 잘 때고 민족 등의 머리가 되는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제사장이 되게끔 우리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셋째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서 우리가 상급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같이 할 터인데 그냥 저 셋째 하늘만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상급을 쌓아서 이 땅에 와서 보란 듯이 천년 동안 에덴 동산같이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물론 저 새하늘 새 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새 예루살렘은 막 금과 은으로 막 보석으로 된 도시지만 이 천년왕국은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 같은 거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음이 있죠. 지난번에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저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곳을 떠나서 낮고 천한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 믿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걸 믿으면은 100점이라니까. 그걸 믿으면 100점.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 예수님이 오신 것도 고마운데 우리가 거기다 뭘 보태자. 다른 복음. 그래서 율법이잖아. 율법을 자꾸 들이대고 아니면 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으니까 그럴싸하니까 막 육육육표를 막 지금 먼저 만들고 막 적그리스도를 막 자기 성경에 없는 것을 때려 붙여가지고 또 모든 절기들을 갖다가 바울 지난번에 다른 복음 얘기했죠. 목사들이 전부가 다른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복음에 정의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어떤 걸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 은혜. 그 은혜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자꾸 십계명을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고 육육육표를 들이대고 이런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건 이교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2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ADBC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오라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예수님을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 자꾸 예수님 오시기 이전 거 구약의 율법을 끌어대고 우리는 공중에 부활해서 휴거돼서 올라가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겪어야 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섞어서 만드냐고. 다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복음, 이단 대책은 어떤 목사님, 뭐 제가, 그 열심히 하셔요. 합동측 목사도 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배너에다가 이렇게 작게. 신천지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교도야 다른 종교야, 다른 종교. 다른 복음이란 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 이 시대에 아까 말씀을 나누어 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방식의 대언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 십자가만 그 은혜만 믿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금년 12월 25일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인데 감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세상 살 때도 밑에를 한번 바라보세요. 밑에. 지금 이 겨울에 정말 보일러도 못 대고 아니면 컵라면 하나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1억 천금 노리고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값이 막 갑자기 몇 억씩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빚내서 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지경인데 그런 허황된 품지 말고 따박따박 그런다고 뭐예요?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놓지 말고 손 놓고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에 특히 시간의 11조. 11조라는 것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예요. 11조는 11조라는 말은 율법인데
10분의 1이란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꼭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1조라고 나는 꼼짝없이 세금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데 물질뿐이 아니라 꼭 제가 말한 건 시간의 10분의 1을. 그런데 24시간에 10분의 1이면은 2시간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게는 힘들잖아요. 잠자는 시간 몇은 빼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래서 저하고 매일 말씀드리고 날마다 내년도 또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물질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강론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참 오신 게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안 오셨더라면 주님께서는 여분이 있잖아요. 새로이 창조할 수도 있잖아. 새로이 창조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앞으로 날로 새로운 셋째 하늘이에요.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주 저 끝까지 147억 년이 아니라 가는데 147억 광년이 걸려요.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잠실 운동장에 몽땅 깨를 부어놨는데 깨 한 톨도 안 되는 게 지구예요. 근데 지구 가운데서 서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서울 가운데서도 그 강남이 얼마나 되겠다고 거기에다가 내 것 하나 32평짜리 하나 아파트 하나 심겠다고 한 20억 30억 그런 허황된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고. 왜?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천한 몸이 되셔서 그분이 삶이 얼마나 33년간 삶이 얼마나 우리보다 비통했다니까. 그분이 이사해서 볼 것 같으면은 모양도 없어요. 흠모할 곳이 없어. 쭈글쭈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수로 사셨어요. 동생 6을 데리고. 그런데 전부 사람들이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사셨잖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즐거워지 할 그 즐거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 손톱 하나만 여기서 뚝 가시만 하나 베개도 아마 여러분 그냥 바로 병원에 갈 거야. 이거 예수님은 옆구리가 찔려버렸다니까. 그 갈빗대로 그 찌끄린 갈빗대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듯이 그 갈빗대가 찢김으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리브가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에스를 보내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분이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찔러 죽여놓고 그분이 지금 셋째 하늘 갔어요. 가시는데 여기서 남아가지고 지금 오늘 교황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황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해야 할 것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오늘 말씀 맺습니다. 1년도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내게 말씀이 없다면 행여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매너리즘에 혹시 빠진 거 아닌가. 내가 날마다 강론 한 편씩 올려야 한다는 그 의무감에 오늘은 이거 어떤 권리일까? 어떤 권리일까? 그 매너리즘에 혹시 빠진 거 아닌가? 일주일에 한 2편만 올리면서 두세 편만 올리면서 충분히 묵상도 하고 이런저런 거 하면서 말씀을 올려볼까? 그래서 내가 한 사흘만 말씀을 올리지 않아 볼까? 아예 내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을까? 사흘만 말씀을 떠나서 볼까? 어제 그밤에 그 생각을 했다니까. 도저히 다 못 살아요.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밥은
한 3일 굶을 수 있어요. 저 옛날 금식 해봤어요. 그러나 도저히 말씀을 내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지 못한다는 거 어젯밤에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저는 또 참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해서 날마다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이 어제도 올라오는 말씀, 오늘도 올라오는 말씀, 행여 이 말씀이 또 중복돼서 올라오면 저 목사님은 계시록만 하는데, 왜냐하면 신천지 사람들을 제가 신천지에 관한 그 주제를 조금 신천지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가 요한계시록을 해야 조금 구독률이 있어요.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행여 좀 나는 그만큼 성장했다. 정현수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재탕이다 삼탕이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듣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느껴질 만큼 내가 성장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탕 삼탕 아닐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도를 조금씩 저제에 머물렀으나 단단한 음식으로 제가 자꾸 바꿔가잖아요. 오늘 비록 날짜는 12월 25일이 참 안타깝게도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누가 참 우리는 9월 15일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7월 15일 오신 날이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 안에를 어느 날짜를 잡아서 예수 하려면 저는 그런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날짜를 찾았으면 좋겠다. 부활절도 왜 자꾸 날짜가 6월절 지나고 보름달 뜬 뒤에 왜 돌아오는 주일이 되는 거. 제발 이교도들 그 노름에 왜 우리 예수님의 난류에서 오셨다가 또 죽어주신 그 날짜를 이교도들의 그들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놔야 해가죠. 주님께서 참 오심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냥 비난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캐롤이 울리건 뭐가 어쨌건 뭐 교회에서 어쨌건 하건 그냥 우리는 주님의 오심 자체 그 자체를 기뻐하는 뭐더라고 오셨다고? 날 구하러. 근데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셔요. 당신의 모든 걸 팔아서 당신의 전 재산을 팔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걸로 이제 저를 산 그분이 오신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오셔서 천리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로 살며 그 감사함으로 항상 마음속에 우리 힘이 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에 희생물이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구독자 위에 영원토록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가